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라는 뜻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이 생일 잔치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참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시입니다. 노래예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쭉 표현되었지만 요즘 2024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처럼 이렇게 딱 수록되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 그 일부분을 읽었지만 우리 일부분을 두 가운데로 나눠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4글자로 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들으려니 너무 빡빡해요. 시간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3가지로 전할 텐데 그 중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이 겉핥기식이라도 일단은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서 되신다면 댁에 가셔서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은 구속과 창조의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PPT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 빨간 글씨 보시면 4글자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속량의 은혜 주신 주님, 죄의 사함의 은총을 주신 주님이시고,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만물의 으뜸 되신 주님이십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또 4가지. 자, 만물의 창조 주인이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시고, 만물보다 앞서 계신 만물의 선제이시고, 만물의 보존,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 정식 명칭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평제일교회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교회의 명칭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데도 있지만 또 다른 데도 있지요. 예수교,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 이 2가지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근본 되시고, 또 그러할 정도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또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또한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욱 새기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후반부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6가지로요. 18절부터 20절까지.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교회 머리, 존재 근원, 부활 으뜸. 뒤에 3가지. 신성 충만, 보혈 화평, 만물 화목. 아멘. 예수님은 교회와 화목의 주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일이 있으시죠? 몇 월 며칠이신가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양력으로 요즘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음력으로 했지만 저는 양력 9월 22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에게도 다 생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고 있지? 이 방향을 정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만 받는다면 반쪽짜리 생일 축하를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딱 살아왔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일 가운데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만물의 창조 주 되신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상 예수님은 먼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 헬라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 세계에 대한 바로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주권,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창조 가운데 함께 삼위일체로 협력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위이신 그분이 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요,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단 사상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혼탁되어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으로 방향을 잃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이러한 절대 통치권과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너무나 막 힘들어가지고 막 죽느니 사느니 쩔쩔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외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기 쉬우시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절대적인 통치권과 창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그거 좀 쓰겠다는데요. 아니 주인이 쓰겠다는데요. 뭐 우리 곁들이 인생이 뭐 할 게 있습니까? 말할 게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의문표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의문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느낌표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느낌표만 찍으십니까? 늘 쉼표만 찍으십니까? 늘 이음표만 찍으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음표를 찍으셔야지요. 왜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은폐, 엄폐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듣고 대답을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이 사람의 암과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신앙적인 틀 안에서 섭렵하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절대적인 통치권과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둘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 머리. 자,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헬라 세계에서 머리잖아요, 머리. 예, 머리. 머리가 신체 구조상 물리적으로 보면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예,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뭐 그냥 당연한 걸, 보면 아는 걸. 위에 있죠. 그래서 산마루라고 하잖아요. 산마루. 산꼭대기라는 거죠. 산마루. 예. 종로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마루종자를 쓰잖아요. 머리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비유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뜻, 하나님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로 접붙임 당한 거예요. 이 생명나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 당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이 머리라는 뜻이 원래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되는 지원자이자 모든 지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는 통제소. 그러니까 지휘 통제소.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헤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는 역할, 그것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 반역이죠.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 제도가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가 행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우리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맞는가?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늘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면 이런 때에 무엇을 따라가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시라면 어떤 거 따라갈까? 어떤 거 선택하실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회 제도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치가 아니라 머리 되신 어느 분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만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만물 화목.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만물 창조. 두 번째가
벌써 이렇게 우리의 기억력이 저도 까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의 머리. 세 번째가 만물 화목.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화목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은 첫 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죄의 속량,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한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 창조주신데 낮아지신 겁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핏대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이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고,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고 하는 것, 물론 자랑할 만합니다. 소중한 인생의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화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화목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이렇게 막 싸우다가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에서 안 해보셨나요? 너희들 둘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 큰애,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너 작은애,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서로 화해해, 안아줘, 미안해, 사랑해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자들이 적대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로 밀착되는 놀라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등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보에 이야기 하나를 수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지나면, 얼마 안 지나면 우리가 왜 싸웠지? 그냥 열받았던, 기분 나빴던, 속상했던 감정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오래가요. 그런데 뭐요? 구체적인 사건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의 다툼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보다 몸집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먹 좀 썼습니다. 근데 한번 주먹 썼는데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쳤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쳤는데 얼굴을 맞았어요. 얼굴을 맞았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나는 거예요. 와, 제가 때렸는데 한 번도 피 본 적은 없었는데 코피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 자녀들은 좀 때린 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건 제외하고요, 예, 다른 사람을 때려본 적은 없어요. 물론 살짝 터치라고 했는데 자기는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를 보는 순간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웬만하면 평화의 사람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피가 제 주먹을 멈추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저하고 등치가 비슷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이 친구가 소 키우고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힘이 세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불평화를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혀져 있던 담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이 쌓은 거잖아요. 저쪽에서 쌓았다고 우리는 주장하겠죠. 또한 저쪽에서는 네 쪽에서 쌓았다고 얘기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잘못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 그게 잘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은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심각하게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와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 작았죠. 하지만 자기의 부족한 가난함, 그리고 신체적인 단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부귀영화는 누렸지만 뭐가 없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동족들 간에는 더욱 없어요. 아부하는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삭개오에게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 힘들 사람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욕했지요. 저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저 인간 집에? 그러한 사람 집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를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을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장을 허무는 평화의 선언이다. 오늘 그 평화의 은총을 우리가 먼저 누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4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한국교회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추는 분들에게는 애찬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한번 외쳐보시는 거예요. 100점 만점 중에. 자, 하나 둘 셋. 이게 조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를 얘기하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아쉽네요. 21점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그러니까 100사람이 있으면 21사람만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좋은 곳이지 라고 평가하고, 안타깝게도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충격 잡수시지 마세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무효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 인생의 찌꺼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잘못되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옛 청송교도소,
지금 현재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의 교도관으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여러 집회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발주해서 읽어드립니다. 교도관으로서 아무리 엄한 규율로 통제하고 몽둥이로 다스려도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그들의 차가운 심령에 떨어질 때 짐승 같던 사람들이 천사처럼 변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화해를 가져옵니다. 아멘. 이러한 화해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신평제일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람이 따라 아니고 사람 따라가 아니고 오직 그분을 따라 화목의 은총 누리고 화목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